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지요? 저 자신부터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식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지요. 하지만 어떤 부모가 되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좋은 영향을 받아서 바르게 자라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 학업 성취도도 달라지고 심지어 그들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청빙을 받으면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되지만 어떤 담임 목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 무게감과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마치 남의 아이를 보면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뻐하지만 처음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24시간 365일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는 것처럼 아직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와 비슷한 그런 막막함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부모 말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그냥 목사 말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처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처럼 이 길이 저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그런 설교 시리즈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복음의 기초가 담긴 이 시리즈 설교는 앞으로 새가족이 오시면 우리 새가족 교육에도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난 2달여간 우리 1청년부 친구들이랑 매주 만나서 그 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나누는 것이 어색해서 피상적인 이야기로 진행이 되었지만 매주 반복할수록 그 나누는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주중에 만난 다른 친구에게 지금 행복한지 그리고 왜 행복한지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저마다 다른 이유로 행복하다고 답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겠지요. 주중에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우리 청년이 청년부 모임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먼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 참된 행복에 대해 전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참된 행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주중에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에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유한한 조건들을 갖춘다고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앞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한 문장으로 된 비전 스테이트먼트, 즉 사명 선언문을 이 시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서울제일교회 사명 선언문부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사명 선언문.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과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요약하여 구호를 만든다면 굵게 표현되어 있는 글씨들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가 여러분을 툭 건드려도 이 완전한 문장이나 요약된 구호를 바로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을 갈 때에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가장 최종적인 종착지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가치와 이 사명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역이 되겠지요. 이 궁극적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하려 하는 6가지 core value,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는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 우리는 믿음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운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한다.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 우리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사랑을 배운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사명 선언문과 이 핵심 가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알려드리는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주기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6가지 핵심 가치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앞에 2가지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 저희가 집중할 부분이고요. 뒤에 4가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족들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 성도 간, 그리고 세상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해마다 한 가지 가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우리 교회 표어는 뭐가 될까요?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게 되겠지요.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 최종 종착지, 그 사명을 향해 가는 길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6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가치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88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3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 곧 핵심 가치 하나하나를 성취하고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방편, 곧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오늘 시편 1편에 나오지요. 이 성경에는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크게 2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단어인데요. 하나는 베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복을 부어주신다 할 때 그 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이 복, 베라흐, 복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처음 창조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 다른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원어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으로 해석된 단어이죠. 이 단어는 똑바로 걷다, 경계선을 넘지 않고 트랙을 따라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곧게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은 전자와 후자 중 어떤 단어일까요? 대단하십니다. 후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복은 아무래도 앞의 단어가 더 가까운 의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로 갔을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면서 달려갈 때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행복하도다 무엇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불행하도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명사와 동사의 변화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라는 명사와 따르다라는 동사,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라는 명사와 서다라는 동사,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서 오만한 자들이라는 명사와 앉다라는 동사. 그 변화가 어떠한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악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구체적인 악을 저지른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악인을 동사가 어떤 게 나왔나요? 따르다, 따르는 것이 나왔죠. 이 따르다라는 것은 넌지시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앞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된 행위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도 따르다에서 서다로 바뀌지요. 넌지시 멀리서 따르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그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앞의 동사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남아있지요. 그런데 서다라는 것은 고정된 의미이지요. 이미 죄인들과 함께 그 죄악된 길에 발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란 것은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선 악인이나 이 죄인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그들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지요. 완전히 그들과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술의 유혹으로 한번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어떤 친구가 딱 한 잔만 하고 가 하면서 팔을 붙들고 막 끌고 가려 할 때, 그때와 그 친구가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갈까 말까
딱 한 잔만 하고 갈까? 고민하고 있을 그 서 있을 때,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추김에 못 이겨서 그 술집 테이블 앞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언제 유혹이 가장 강할까요? 당연히 마지막 상황이겠지요. 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언제 뿌리쳐야 하겠습니까? 처음 가자고 할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단계에서 뿌리쳐야 가장 손쉽게 그 유혹을 넘길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2절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서 하지 말아야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2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행복하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즐거울 때와 고난의 때, 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뜻이지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2,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요, 신명기 10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잘 지키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외모만 보고 처음 가졌던 그 이미지가 대화를 나눠보면 처음 가졌던 이미지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침이건 낮이건 밤이건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지요. 그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그 사람이 쓴 편지가 있다면 그리울 때마다 꺼내서 읽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 생각을 해서
톡이나 문자를 보내지 않을까, 수시로 핸드폰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반복하지요. 이 핸드폰이 지금 고장난 거 아닌가? 잘 오는 거 맞나? 막 보내보기도 하고요.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런 적 있으셨죠? 없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기다리게 되죠. 그 사람이 전하는 문자나 이 톡 같은 걸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기를 귀찮아하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이 영상은 이제 매주마다 저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실 텐데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전능하심, 전지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낸다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그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합니다. 주로 무엇을 다짐하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새해에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저도 매년 결심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결심하죠. 술을 끊겠다. 결혼을 꼭 하겠다. 직장을 꼭 이직을 하겠다. 돈을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해에 주로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벽 기도를 꼭 한번 참석해 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지요. 새해에는 성경을 꼭 한 번은 일독은 내가 해보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십니다. 성경 일독 계획하면 보통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지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천지가 개벽을 하니 창세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탑을 쌓다가 막 언어가 달라지고 아주 재미있죠. 족장들 이야기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거기다가 이제 족장 사이 하이라이트 요셉 이야기 나오면은 어린 아이까지도 흠뻑 빠져듭니다. 이 성경 두껍고 딱딱한 어려운 책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읽을만 하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들어가도 재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초반에는 그렇게 잘 읽어 나가다가 보통 20장까지는 잘 읽어 나가시는데 21장쯤 되면 이제 율법이 나오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대부분 21장 되면 뒤에 몇 장 남았는지 이렇게 세어봅니다. 그래도 굳은 결심으로 읽어 나가다가 또 한 25장쯤 가면 괴를 어떻게 만들고 상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뒤에 몇 장 남았는가 세워보게 되지요. 겨우겨우 출애굽기를 다 읽고 그 뒤로 넘어가면 무시무시한 레위기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아이고 주여 하면서 책을 덮게 됩니다. 그렇게 덮어두면 그 다음에 결심할 때까지, 그 다음 새해에 결심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 애굽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출애굽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드라마 바이블이나 다른 읽어주는 이런 성경 음원과 영상을 이용해서 들으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잠언 전체를 제가 직접 낭독해서 녹음한 것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유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으로 지혜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많이 들으시고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경을 읽는 방법의 정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겠다, 그 방법의 정석은 소리를 내어 읽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 신약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읽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읽기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왔지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한 주간 여러분께서 깊이 묵상하시고 완전히 소화하셔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도 채널에 올라오는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혹시 놓치신 내용이 있다면 다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일 오전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까 청년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역에서도 그렇게 아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나 여러분이 결단하신 내용, 그 내용을 서로 나누신다면 다른 분들이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저분이 저런 생각하시는구나, 저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는 것을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또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기도회에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일은 수요 지성 기도회라 명명하고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리 표준과 요리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 이해에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가 제대로 세워지면 성경에 대해서 틀리게 해석하지 않게 되고 올바른 해석과 다른 해석에 대해 이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 다름을 인지하고 분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안전 경계선과도 같은 것이지요. 금요일은 금요 영성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또한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큐티집인데요. 이 큐티집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복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큐티집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에 여러분 나오시면 이 큐티 본문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새벽에 나오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 큐티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다양한 사역들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열심을 내어 주시고 그 유익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지요? 성경은 행복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상황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가르쳐주는 행복의 길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을 목적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 행복이라는 것이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친히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런 사람 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주야로 어떤 시간에든 어떤 상황에든 고난의 때든 즐거운 때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우심, 그 사랑스러우심,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과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신,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 풍성하셔서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발견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